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6절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같이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형상과 의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의 형상과 의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의. 설교요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자기 본체의 형상을 세상에 보이셨으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의 영광, 성령은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 영, 성경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기록한다.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고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운 아버지지. 마귀는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하나 다른 신이 없으니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그네와 같은 백성을 큰 권능으로 높이시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 실적 권위를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요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은 만물도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도록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형상의 영광을 회복하자.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제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한 분이 스스로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볼 수 없는 유일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존재를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양.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지금 이 착각 속에서부터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낮추시고 그다음에 종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그가 뜻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아들의 뜻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인정하셔서 그가 마침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길이 바로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시편 23편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의의 길이 뭔가 하면 곧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그 의를 바로 보호자에 세우셨죠. 그리고 그 보호자에 두신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미 지금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들을 또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종처럼 낮아져서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그 길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금 창조하셨다 하고 오늘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 바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때 인간 창조는 모양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틀은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 그 형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형상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지금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영광의 빛. 그래서 그는 영광의 본체시요. 그 다음에 또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바로 이 예수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신데 여기서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자꾸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눈에는 지금 누가 비치는가 하면 어린 양을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나 여러분 많은 사진과 그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있어요. 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여러분 눈과 마음에 지금 떠오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라는 모든 그 형상은 지금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말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자꾸 지금 사진 속에, 그림 속에, 액자 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을 지금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체는 갖고 계세요. 그 본체가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체요, 그 다음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그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많은 율법 중에 아주 10가지 계명으로 딱 중심이죠. 거기에 첫 번째 그 말씀이 뭐였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형상을 어디다? 너의 나무나 돌이나 어떠한 형상에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형상, 본체이신 형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지금 이제 다른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기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혹 어떤 사람은 돌에다 형상을 새기고 나무에다 형상을 새기고 또 사람을 또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이런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거는 벌써 10계명에서 몇 계명에 벌써 저촉되는가 하면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이나 나무나 사람은 다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조물주만 신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왜 유일하신가 하면 하나님만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조물주요 창조주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곧 그리스도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인간을 통해서 곧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바로 보이지 않는 길이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령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 보니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그때 그 육체는 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흙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지금은 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으니까 아름다운 육체 같으나 우리가 죽어 병들어 정말 몇 시간만 지나면 우리의 육체는 벌써 뭐가 되죠? 생기가 없어지고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썩기 시작하여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흙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인 남자와 여자인 이 육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영, 곧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니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생명, 아담이 된지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이것만 지켜라 했는데 바로 이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마귀가 들어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곧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를 거부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마귀는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이름을 수종들며 찬양하던 바로 그런 찬송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보좌를 이기려고 하고 보좌를 배우려 했던 높은 마음,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같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바로 이 피조물이 창조주, 조물주를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쫓겨 내려왔는데 그것이 뱀이 되어 바로 뱀을 사용하여 바로 하와와 아담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죠. 그래갖고 바로 이들이 죄에 딱 걸린 거예요. 원죄라고 그러죠. 영이 말씀을 어기는 죄. 이 원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은 육체에는 누구나 한번 죽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이 바로 생명을 갖지 못하고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래서 바로 이 영, 사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영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데 무슨 사망입니까? 그랬더니 성경에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둘째 사망이라는가 하면 첫 번째 사망은 무엇에 대한 사망이죠? 육체에 대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죽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은 영이 남아서 이 죄 때문에 말씀을 받지 않는 이 죄 때문에 바로 그 영이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 불못이다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틀, 이 육체의 틀도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고 영은 특별히 더 누구를 닮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영광의 본체를 닮을 수 있도록 영을 만드시고 말씀을 주신 것인데 바로 마귀는 뭐를 지금 인간에게 가로막힌 거예요? 이 영광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4장에 바로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미혹해 한 이 멸망케 하는 이 세상 신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 본체이신 이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 빛을 가리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낮추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가 마침내 그 인간들을 통하여 바로 처녀의 몸에 바로 임마누엘 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아들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대속 바로 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형상의 모양을 회복할 때 육체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을 살리신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 우리에게 네 영혼을 살리고 네 영혼을 위하여 네 영혼을 살게 하려고 네 영혼을 돕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뭔가 하면 살려준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한 영을 위해 살지 않고 그 구원은 잠깐이고 지금 다 그 구원을 무엇을 구원으로 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육체로 지금 자꾸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의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피 흘려 은혜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죽을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신의 권세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영광의 상속을 주셨는데도 지금 이거는 전혀 우리와 신앙생활과는 관계가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란 종족이 나와요. 그 네피림이란 종족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그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곧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이 없는 사람들과 영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이 생명 아담으로부터 인하여 그 내려오는 그래도 영을 지키는 그 혈통이 있어요. 바로 그 영을 지켰던 영이 온전했던 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노아였죠. 그리고 그 노아만을 건지시고 그다음에 노아는 믿음의 방주를 짓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명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대홍수 때 살아났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물속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모든 죽을 사람들을 바로 네피림의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은혜 받고도 지금 영적 네피림 된 자들이 너무나도 우리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을 살리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본체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영광의 본체를 나타내며 독생자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들이 자기를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의 영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태어난 다음에 우리 육체는 똑같아요. 육체가 변화받는 거 없어요. 물론 악한 행실, 죄된 행실은 우리가 끊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육체는 변함이 없어요. 계속 우리 육체에 소속된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론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죽었던 영혼은 옛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묶였던 종된 옛사람, 옛세상의 모든 생활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례로 다 장사 지내고 올라올 때 누구랑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누가? 내 영이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곧 누가 연합한 거예요? 영광의 본체와 연합한 거요. 하나님의 형상과 연합한 거요. 독생자의 영광과 연합한 것이라
이 바로 사망받을 영혼이 이제는 완전히 다 옛사람, 겉사람은 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바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오직 예수로 연합한 바로 그 피조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때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영을 살리신 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고 갈라디아서부터 계속 성경에 기록됐는데, 지금 거의 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가 하면 다시금 장사 지낸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았는데, 독생자의 영광으로 받았는데도 우리는 바로 영이 요때만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새 피조물이 됐지, 이 새 피조물이 지금 자라지 못하고 그 새 피조물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먹고 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잊어먹고 사는 다시금 금수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형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로마서 1장에,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가 우순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자기 썩어질 육체의 영광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세상 영광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은 얼마나 우리 예수 안에서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자기 육체가 옛사람이요 겉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영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그의 은혜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내 영은 바로 새 사람이요 속사람이라, 바로 언제나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을 로마서 8장에 나타내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옛사람 겉사람의 이 갈등과 싸움에서 영의 생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 새 사람이 살도록 나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나와 여러분은 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영광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영광의 자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세요. 동등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는 동등되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고 하나님의 본체나 그러나 나는 동등됨을 나타내지 않는다. 차라리 나는 낮춰서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 뜻을 바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 전체의 내용이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어떻게 봤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봤습니까? 말씀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본체를 여러분들이 거절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다시금 무슨 형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하고 살게 하는 이 짐승, 마귀가 뭐예요? 용이라고 그랬죠? 뱀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버러지 형상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썩어질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영적 생활하는 자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에 바로 사도 바울이 외치는 소리가 있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째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절대로 육체로 돌아가지 말아라. 육체와 성령은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셔서 육체로 그대로 사는 사람,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육체 자기의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사는 사람은 육체대로 심은 대로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그러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리니 영생이라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본체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물며 신이라 하셨거든. 인간이라 할지라도 신이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받고 그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신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항상 모세가 가서 말을 해요. 물론 처음에는 자기는 입이 둔하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신이라 신의 권세가 나타난다 그러고 사도행전 전체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또 그러한 모든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신의 형상이 내려왔다. 그리고 막 그들에게 절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들은 신의 소생이다. 신과 같다 하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은혜와 진리에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자녀된 권세, 신적 권위는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적 권위, 이 권세가 영광으로 나타나는 자들 속에 바로 그 앞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다시는 육체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내 영이 잠깐 새로워지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무할례 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영광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회복하니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나 영 안에 하나님의 진실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신분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여러분 육체의 신분이 있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 나는 높은 사람, 나는 천한 사람, 나는 귀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 않고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거를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자에게 관심이 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옛사람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되어지나 썩을 것이니까 맨날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 내 새 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능력 있고 그 다음에 내 새 사람은 어떻게까지 변화하는가 하면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창조하신 자의 그 모든 지식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육체에 매달려 있는 옛 생활, 겉사람의 이러한 사고방식, 이 세상, 마귀에게 속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아직도 떠나가지 않고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영적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를 다 내가 장사 지내고 침례를 지내고 오직 예수에 연합하여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의지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합한 거예요? 말씀과 연합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바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아세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죄의 기본이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는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죄다 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그네 된 사람들은 하룻밤 지나가는 행인 같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사는 마귀에게 속하여 짐승에게 속하여 짐승과 같이 살다가는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 바로 이 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넌 육체로 돌아가는 겉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그 의에 바로 그 영광을 회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영원한 영적 존재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러한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 영혼에 있음을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사람은 겉사람이 아닌 이 새 사람이요 속사람이요 이것 때문에 참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하며 그 나라를 발악하며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언제나 육체를 이기며 내 영혼 안에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용하여 아직도 장사 지내지 못한 내 육체, 옛사람, 겉사람, 썩어져가는 흙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육체로 돌아간 이 사람들은 성령이 이미 없는 자다 하고 유다서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왜 육체로 돌아가는가 하면 이 영광의 기업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갈 본향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을 찾지 못하고 사는 인간에 대해서 바로 잠언서에는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별들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하나님 형상의 영광의 의를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바로 그 육체는 바로 그 영혼에 영광이 없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지옥불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이제 내가 사는 건 육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 새 사람이 살아나야겠구나. 자기 영을 위하여 속사람을 위하여 강건케 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형상의 의를 이루고 간 자들은 바로 영원한 첫째 부활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어디겠는가 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그거는 피조물의 영광인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어떻게 드러나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속에 지금 꽉 박혀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모습이 아닌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말씀대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형상을 해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참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교회를 다닌 교회 횟수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직분의 명예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요. 어느덧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가치는 썩어질 흙밖에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나와 여러분의 형상은 누구누구를 닮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그러나 정말 내 영혼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주시려고 나와 여러분의 영을 바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 큰 하나님의 바로 영광의 계획 이거는 비밀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감춰진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깨닫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다 깨닫지 않습니다. 다시금 성령 받고 침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험난한 금수 버러지 육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너를 살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되면 그럼 우리의 인생은 없나?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우리는 끝나는 거나? 아니요.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살리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 때 바로 그 영혼의 그 모든 영광은 육체를 지배하고 범사를 지배하여 영과 육과 혼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져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삶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내가 누구냐?
이걸 하셔야 돼요. 내 육체가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나 영, 나 영, 나 영. 얼마나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가. 오늘 자기의 존귀한 가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선을 쫓아,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나 불의한 자가 되어 이 의를 알지 못하고 계속 자기 것을 고집한 사람은 바로 불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높이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죽어갈 우리 영혼들, 구하지 않으셔도 될 영혼들을 이렇게 높이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셔서 정말 하루하루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곧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적 생활 하시며, 나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가치, 나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된 비밀을 깨닫고 또 전파하며 이 비밀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져 마지막 날에 존귀히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맞이하시며 영광의 부활 속에 큰 그 기쁨의 잔치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영적 내피름이 되지 맙시다. 절대로 육체로 돌아가지 맙시다. 영을 위해서 사는, 진실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영적 생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성하는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자.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자. 내 영혼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자.